이제 곧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깨닫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없는 기쁨과 감격, 은혜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정말 가슴 깊이 와닿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차마 남들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죄들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다고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않죠.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이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맴도는 이유는 사실 저와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믿음이 자랐습니까? 신앙이 자랐습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며 죄와 싸워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 채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왜 다시 그 끔찍한 형벌인 참혹한 죄인의 형벌이었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받아야 됐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야 했던 가슴 깊이 묻어왔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시금 직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고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 성령의 은사, 치유,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있던 자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맛보았음에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한 번 실수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물론 이 말씀이 분명히 구원의 탈락, 구원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죠.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짓는 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죄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뻔히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버젓이 죄를 지었죠. 지금 성도님께서 짓고 있는 죄 정말 실수입니까? 실수를 어쩌다가 한 번 우연히 저지르는 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의 죄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형제를 욕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뒷담을 하죠.
험담을 하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음란물을 클릭하죠? 세상의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죠.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약문에 손 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명하죠. 예수님도 술 마셨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이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죄악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1년만 해도 유치원생들도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징계까지 하시지만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 다 그렇게 산다.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에서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하고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근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한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차량 집회를 갔을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계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예수님께서 손이 묶인 채 쭉 늘어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채찍 소리. 채찍이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모두 뜯어져 나오는 모습. 그 채찍을 휘두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병사였습니까? 저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소리치던 자, 채찍을 휘두르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손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로마 병사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찍을 휘둘렀고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를 멸시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그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변명하며 합리화하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 정도면 구원 받겠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면 천국은 가겠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의 말씀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언제까지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배신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며 그 손에 못을 받겠습니까? 작년 성찬식 때 일이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성찬식을 이제 제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제가 다시 보니까 그 앞에 서니까 도무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십자가 앞에서 도무지 부끄러워서 차마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서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 양사람들 메시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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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가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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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이가 30인지라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게에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2시간씩 아버지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집 가서 잠깐 쉬고 바로 일어나서 2시간 가게 장 피고 물건 그 무거운 거 다 하차하고 그리고 바로 출근하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정말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다크서클은 이제 줄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7시 20분에 가고 언제는 7시 40분에 가고 겁나게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딱 도착하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리더가 될 사람이 그래 갖고 쓰냐? 너는 남의 돈 벌어먹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애비 돈이라고 그렇게 막 하면 되겠느냐? 라고 보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게로 가서 이제 차에서 잠깐 자고 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때였거든요.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나고 그랬는데도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사람은 안 변해.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자, 잘렸다. 안 잘렸다. 네, 안 잘렸다. 네, 믿음이 좋으신 분. 잘렸습니다. 네. 근데 그 뒷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날도 한 30분 늦었어요. 30분 늦. 근데 아버지께서 평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탁 찌려보시는데 그날은 굉장히 그윽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뭐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맨날 리더가 될 사람이 애비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늦으면 쓰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고 빌빌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자식에게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진심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셔도 아버지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맨날 혼나기만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래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챙겨주시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짓고 잘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호세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하나님 우리의 닻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동하지 않는 닻이 되어주십니다. 죄의 헬라어 원어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방향을 틀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시죠?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소망이시오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영혼의 닻이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19절의 말씀,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례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란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제단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다시 보게 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한 바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우울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죄책들과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나 여전히 우리 소망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영혼을 다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휘장을 건너가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정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